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행복한 주일 되시고 다가올 추석 연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즐겁고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 중에 한 가지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이 많죠. 그러나 그 중에 삼색 나물이 있습니다. 흰색, 검정색, 초록색, 이 삼색의 나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삼색 나물에서 흰색 나물은 주로 무나 도라지를 사람들이 쓰죠. 이 흰색 나물은 뿌리나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검은색 나물은 주로 도라지를 쓰고 이 검은 색깔의 나물을 줄기나물이라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 푸른색은 이파리 나물을 우리가 주로 쓰는데 시금치나 미나리를 씁니다. 이파리에 해당한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삼색나물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의 뿌리가 되시는 조상님들이 계셨고 나의 줄기가 되시는 부모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들 덕택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것을 교훈해주는 영적 의미를 담은 음식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먹는 음식이라는 것은 그냥 음식을 넘어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쓴나물을 먹으라 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습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1년 된 염소나 양을 딱 잡아서 그 피를 대문에 발라라. 그리고 피 바른 그곳에 모여서 유월절 식사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유월절 식사를 하느냐?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쓴나물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알메로림이라는 말입니다. 알이라는 말이 올, 전부라는 뜻이고요. 메로림이라는 말은 쓴 것, 쓰디쓴 음료나 물 아니면 쓰디쓴 경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음식을 아주 쓰디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먹으라 하셨을까요? 중요한 영적 교훈 기억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게 좋아 보이고 풍요로웠다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출애굽 과정에 보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은 노예 생활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상의 종노릇하고 바로왕의 종노릇하며 살던 시절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거나 그 시절을 추억하거나 아니면 그런 우상의 종노릇하고 사람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을 반복해서는 안 될 쓰디쓴 시절이었다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는 길이 쓰디쓴 고통의 시간이었죠. 어려움을 감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유월절을 지키며 쓰디쓴 나물을 먹으라 하신 것은 또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게 쓰디쓰게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수고해서 마침내 도착한 가나안 땅이고 마침내 얻은 축복이고 분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으라는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나물을 먹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영적 교훈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쓴 나물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의 택하신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소망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쓰디쓴 나물을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훈련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의 7절을 보시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너무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 이 육체의 가시, 사탄에 찌르는 것이구나.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고 기억하게 만드는 쓴나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바울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고백을 우리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12장의 9절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알고 보니까 육체의 가시가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어 꽉 메어 놓은 축복의 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쓴나물이 있고 육체 가시, 사탄에 찌르는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사탄의 가시가 되고 쓴나물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의 디딤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들은 애들한테 야채를 먹어라, 채를 먹어라, 나물을 더 먹어라 막 잔소리를 하죠. 그런 것을 먹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귀하게 쓰시려고 하시는 사람에게는 쓴나물을 먹이시며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쓴나물을 먹이시든지 이걸 뱉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쓴나물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하신 귀한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튼튼한 믿음의 일꾼들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쓴나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말씀의 쓴나물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요한 사도는 천사에게서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입에서 너무 달콤하고 꿀처럼 달았어요. 그런데 뱃속에서는 그게 쓰디쓴 맛이 났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가득합니다. 좋죠. 그러나 이 축복의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참 쓰디쓴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그렇게 쉽게 자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느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에 신앙의 정말 쓰디쓴 맛을 경험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고통이 오든 박해가 오든 무엇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며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살며 신앙의 쓴맛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고 영생의 면류관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쓴나물을 잘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시면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게 정말 감내하기 힘든 쓰디쓴 잔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은 줄 믿습니다. 주님이 쓰디쓴 순종의 잔을 마시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달달한 맛과 거리가 멀 때가 있습니다. 쓴맛이 나고 입에서 피맛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묵묵히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쓴나물은 무엇이 있느냐? 두 번째는 징계의 쓴나물을 우리가 또 잘 먹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심지어는 채찍질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 다윗에게 그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섭게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셨어요. 톡톡히 다윗에게 망신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여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징계가 불러올 결과입니다. 징계의 결과는 뭐냐? 징계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남느냐? 히브리서 12장의 11절을 이어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받는 게 즐겁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받고 믿음이 바로 선 사람은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의 쓴나물을 먹이시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징계의 쓴나물을 그래서 잘 먹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 쓴나물은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의 쓴나물을 우리가 잘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영광도 칭찬도 주시지만 때로는 환난도 그리고 이 때로는 시련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영적 어두움의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제 왜 그렇게 하시느냐를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의 쓴나물을 막 먹이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게 하십니다. 뭐 당연한 거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어느 주일날이었는데 예배당에서 성도님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예배인도 하시고 설교하시는데 저는 그 교회 바깥에서 문 밖에서 복도 그리고 교육관에서 진짜 정신 나간 애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놀았습니다. 아마 제가 예배 시간 내내 웃고 떠들었기 때문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아마 방해를 받으셨을 거예요. 결국에 예배 끝나고 성도님들 다 가신 다음에 주일날 오후에 아버지한테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도록 맞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엄청 혼났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아버지한테 뭐 엄청나게 혼난 다음에 제 평생의 예배 시간을 통틀어서 떠들거나 아니면 시끄럽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신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그때 딱 제게 깃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기도 합니다. 수치와 환난이라는 것, 여러분, 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는 거지만 그게 사실 사람의 인생을 똑바로 서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수치와 환난이 없는 인생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겨울에 눈 치우는 거 귀찮아요. 교회 앞에 눈 오면 그 뭐 성도님들이 와서 같이 치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주차장에 눈이 수북히 쌓여도 아무도 안 치우면 목사들이 나가서 눈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름에 비가 온다. 그러면 또 운동도 못해. 산에도 못 가. 나가지도 못해. 놀러도 못 가. 집에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답답하죠. 그래서 맑은 날씨만 계속됐으면 좋겠다. 눈 안 오고 비 안 오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곳이 있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 바로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실안의 화초처럼 그렇게 키우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수치로 강하게, 때로는 환난으로 세게 우리를 훈련하셔서 어떤 문제와 환난을 만나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도록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가 낭패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끼시고 기름 부으신 자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이 요나를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어요. 엘리야 선지자, 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실패했던 시절이 엘리야를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았던 사도 베드로, 주님을 모른다 3번 부인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주님을 부인했던 시간이 나중에 사도 베드로를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로 성장케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늘 승리와 성공의 삶을 그것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수치도 겪고 환난도 겪고 고난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치와 환난이라는 게 마귀에게 속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복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필요하시면 수치도 때로는 환난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베푸시는 겁니다. 이사야 45장에 7절을 보시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아멘. 어둠도 환난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환난도 주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어둠과 환난을 통해 내 영혼을 위한 쓴나물로 삼으시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쓴나물을 먹이신다. 여러분 뱉어내지 마시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성도로 부쩍 자라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추석 연휴가 있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주여 쓴나물을 먹이신 이유를 기억하며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쓴나물, 징계의 쓴나물, 환난의 쓴나물을 하나님이 먹이신다면 주신 이유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훌쩍 자라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말씀의 쓴나물과 징계의 쓴나물과 환난의 쓴나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사하며 우리의 심령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저들의 한 주간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